곽두필의 사건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3월 한 남자가 무언가를 톱으로 쓱쓱 썰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 두 조각. 남자는 누워있는 여자를 8조각으로 나눠서 몸통과 허벅지는 뒤뜰 땅에 버리고 나머지 부위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공중 화장실과 갈대밭에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7월 4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한 남성 이 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무거운 입을 뗐죠. 제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스스로의 범행을 고백한 사람은 자신을 교회 목사라고 했어요. 지금 이 8조각 낸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사. 나이는 50대였고요.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을 했던 거였죠. 자수를 했어요. 교회 목사 이 씨가 자기가 살해했다는 아내 최 씨는 이미 1년 4개월 전인 2009년 3월 이 목사에 의해 가출 신고가 돼서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이 죽였다는 여자가 자기 와이프였던 거예요. 더 웃긴 건 자기가 지금 방금 자기가 죽였다고 했죠. 자수를 했는데 1년 4개월 전에 이 목사가 자기 와이프가 가출했다라고 신고를 했던 상태였던 거죠. 정리가 되시죠? 자기 입으로 가출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죽였던 거야. 지금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처참하게 살해한 후 뻔뻔하게 아내가 가출을 했다며 신고를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대체 목사는 왜 자신의 아내를 왜 죽인 걸까요? 가출 신고를 하고 시간이 꽤 지나서 자신의 범죄가 탄로나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자백을 했던 것일까요? 이 목사가 주장한 살해 동기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했대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했대요. 자신과 상의도 없이 1985년도에 뱃속의 아이를 낙태했대요. 목사가 주장한 건 가정 불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죽였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은 아내를 죽인 후 1년 넘는 시간 동안 엄청 고통을 받아왔고 목회자로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수했다고 밝혔어요. 이거 정상인이시면은 지금 이 목사가 하는 말이 궤변이란 걸 알 수 있겠죠? 미친놈 같아요, 완전히. 이 남자의 주장은 초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남편과 상의도 없이 낙태를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막 무시했던 아내가 살해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목사였던 이 씨는 교회의 모든 일을 끝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을 막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순간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끌어올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아내의 목을 뒤에서 빡 조르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죽은 아내를 막 인공호흡도 해보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내가 정신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황한 목사는 아내의 시체를 창문을 통해서 집 뒤 담벼락 밑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2층에서 아내 시체를 던져버린 거야, 그냥. 사람 인적 드문 곳에다가. 그리고 그날 바로 아내가 가출했다며 가출 신고를 한 거였죠. 아내를 죽인 날. 아내의 시체는 17일 동안 방치됐다고 해요. 목사가 살던 곳은 교회 내에 있는 사택이었거든요. 교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던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시신이 더욱 심하게 부패하였고 그로 인해서 악취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목사는 결심을 했고 아내의 시체를 던져둔 그곳으로 터벅터벅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시체를 들어 올려서 안전한 곳으로 갔고 거기서 아내의 몸을 8조각으로 토막을 냈죠. 몸통과 허벅지는 사택 뒤뜰 땅에 묻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좀 파낸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몸통과 허벅지를 묻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른 거예요. 이거는 경찰들이 파내가지고 이런 흔적이 나왔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교회 승합차에 그걸 싣고 수십 킬로나 떨어진 팔당호 주변에 가서 간이 화장실 있죠. 거기다 버렸대요. 자기 아내 조각을 낸 거를, 자기 아내 신체 조각을 간이 화장실에 버렸대. 그리고 갈대밭에 버렸습니다. 왜냐? 갈대밭에 왜 버렸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라고. 그래야 이제 흔적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게 사람이냐고요. 또한 시체의 부패를 조금 막기 위해서 시신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나 너무 소름 돋는 거야 지금.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혹시나 그 악취 때문에 이 일이 빨리 들통날까봐 부패가 좀 덜하라고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고기에다 소금 이렇게 해놓으면 부패가 좀 늦어지잖아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고깃덩이라고 생각한 거지. 토막을 친 그 위에다가 소금으로. 자, 이 목사의 말이 모두 진실이었을까요? 경찰의 수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증거도 수집하면서 서로 이렇게 맞춰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먼저 죽은 아내 최 씨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목사의 주장처럼 아내 최 씨가 성도들 다 있는 앞에서 이 남편 목사를 무시한 적도 없었대요. 평상시에 성품이 굉장히 좋았었고 남편을 떠받들고 오히려 내조를 정말 잘했대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히려 이 목사라는 놈이 성격이 다혈질이었고 아주 공격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가 교회 여성 신도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경찰은 목사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고 목사와 불륜 관계였던 여성들과의 통화를 확인했죠. 아내 최 씨는 오히려 남편과 교회를 지키고자 남편이 불륜했던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던 거예요. 여보, 그런 관계 다 정리하세요. 회개하세요. 간곡하게 호소했던 그런 헌신적인 사모였던 거죠. 가정 불화라고 주장했잖아요. 이 목사가 자기가 아내를 죽인 게. 근데 이 가정 불화는 목사가 만들고 있었던 거죠. 주장했던 말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초기 언론 보도가 정반대로 퍼져 나간 거예요. 이 목사의 자백만 듣고서. 그러니까 아내 최 씨는 낙태도 하고 남편과 성관계도 거부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나 한 그런 여자다, 그래서 살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유가족들이 이게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도 난리가 났죠. 완전 잘못된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있었으니까. 정말 정상적인 기자님들이 이런 일부의 기레기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보를 얻었으면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그게 맞았을 때 보도를 해야지. 그저 막 누가 더 빠르고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냐 이런 것만 중요시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최 씨는 죽임까지 당하고 8토막으로 쪼개졌는데 죽고 나서도 소문이 그렇게 나고 2번 죽이는 거예요, 기레기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아내 최 씨는 남편인 이 목사를 평소에도 굉장히 존경했고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늘 우리 목사님 하면서 존칭까지 썼다고 해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죠, 지인들이랑. 이제 그런 자기한테 헌신적인 아내를 죽이고 파렴치하게 거짓말을 한 이 목사는 시신을 유기한 후에도 전단지를 돌렸대요. 아내를 찾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출한 걸로 돼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가출 신고를 했으니까. 성도들도 다 그렇게 알았죠. 아, 사모님이 가출했구나. 그리고 이 목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걸 안 속냐고요. 예배 중에 아내를 그리워하는 눈물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바탕 막 눈물 바다가 되기도 했대요. 너무너무 가증스러워. 소름 돋아.
진짜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것도 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아주 발칙하게 모두를 속인 거죠. 가출한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다정하고 가슴 아픈 비련의 남자를 연기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내를 살해했잖아요. 근데 죽인 후에도 또 다른 여성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거 사람 아니죠, 진짜. 아니, 아내를 죽여서 8토막으로 분리시키고 여기저기 버리고 화장실에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버리고 와서 다른 여자랑 연락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 목사가 성격이 난폭하고 잔인하다고 했는데, 뭐 난폭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서 이 잔인하다는 걸 알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사람 아니죠. 어쨌든 이 목사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 있잖아요. 이 강아지를 직접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서 잡아먹었대요. 나 진짜 와. 그러니까 평소에 이 목사가 칼도 잘 썼대요. 그 잘 쓰는 칼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가죽 벗기고 살이랑 뼈 발라내서 잡아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목사는 자신은 우발적으로 아내를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계획적이었고 범죄가 너무 잔혹했거든요. 아내를 8토막 냈다니. 그리고 그걸 간이 화장실에 버리고 새들 쪼아먹으라고 갈대밭에 버리고,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의 태도, 자수를 하러 온 거여도 이게 자발적으로 보이지 않다는 거였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시선이고, 주변 사람들을 경찰들이 계속 탐문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이거 뭔가 지금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었던 이 목사는 내가 잡히기 전에 자수를 해버리면 그나마 형량을 조금 낮출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고, 자기가 잡히기 전에 선수를 쳐버린 거죠. 자수를 하자. 자수하기 4일 전에 수사관한테 이런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리자면, 죽은 아내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도 없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어 쉬고 싶네요. 지가 저질러 놓고 감당하기 힘들대, 혼자서. 당신이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비열하고 잔인한 악마 중의 악마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성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는 22년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근데 왜 무기징역이 아닐까요? 혹시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수조차 좀 계산을 해서 손익을 따지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건데 가중처벌이 아니라고요? 교회에 숨어있던 이 비열한 악마, 이 목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곽두필의 사건 수첩, 성남교회 목사 토막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후기입니다. 아내 최 씨의 유족분들은 막 피가 거꾸로 솟고 이 목사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시신 8토막 중에서 전부가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한테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막 화를 내면은 얘가 시신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줄까봐. 유족들은 그 죽은 이 최 씨의 한 조각이라도 찾고 싶어가지고 화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화를 못 냈대. 화가 막 뒤집어지겠는데 시체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줄까봐, 조각이. 유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내를 죽이고 가출 신고를 하고 착한 남편을 연기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뒤에서 아내를 8토막을 냈을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가출 신고 있죠? 이거 실종 신고와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실종 신고가 아니라 가출 신고를 했다고 했죠. 실종되었다고 하면은 이런저런 조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종이란 것 자체가 자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를 조사하겠죠. 근데 가출이라고 하면 이건 자발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집에서 가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다르다고 해요. 목사가 잔대가리를 굴린 거야. 그래서 실종 신고가 아니라 가출 신고를 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거가 좀 떠오르네요. 유명한
기독교 살인마 여러분 이거 아시나? 좀 오래된 짤이긴 한데 동작대교에서 자기 자식을 던져버렸죠. 근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같이 안 죽으셨나요? 이 범인이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못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습니까? 죄는 회개하면 씻을 수 있어요. 이 지랄을 했다는 이 희대의 미친놈. 자식들은 죽여도 자기가 회개하면 그 죄는 씻길 수 있는데 살자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살자를 못했다는 거예요. 미친놈이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쁘다. 같은 종교로서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잡아서 욕먹는 게 난 너무 가슴 아픈 거지.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착하고 유능한 기자들 많은데 이런 기레기들 때문에 다 싸잡아서 욕먹는 거. 그리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일부에 막 난폭 운전하고 막 승객 성폭행하고 그런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다 싸잡아서 욕먹고 이미지 깎이고 그런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야,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이 신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아니 얼마나 신을 가짠케 보고 우습게 봤으면은 교회에서 그랬을까요? 신학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목사가 됐을 거 아니야. 무섭지 않을까? 그럼 애초에 이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거네? 신이 있다고 믿었으면은 못했을 거잖아. 근데 이 사람, 이 목사 자체가 신이 없다고 그냥 생각을 하니까 한 거였죠. 그렇지 않을까요? 기름 좀 찍고 진행하겠습니다. 열변을 토했더니 얼굴에 기름이, 자 요거는 기름 파우더, 슈핀 파우더고요. 쿠팡에서 팔아요. 제 링크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사시면 좋습니다. 기름기 잡는데 이거만한 게 없어요. 뽀송뽀송해졌다. 회개는 받았다고 믿을진 몰라도 천벌은 있을 듯요. 맞아요. 자기가 아무리 회개를 했다고 해도 그건 하늘에서 판단하는 거겠죠.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환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22년형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어쨌든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성폭행범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이제 풀어주고 전자발찌를 채우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참는 거래요. 담배랑 마찬가지라면서, 담배도 그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면서요. 영원히 살인, 뭐 강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흉악 범죄들 참는 거래요. 계속. 그러니까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은, 근데 술이 들어가면은 돌겠지. 그럼 또 반복하고. 제발 사회에 풀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흉악범들은.